나는 너에게 지배당하지 않는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나는 너에게 지배당하지 않는다. 첫 인류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뱀의 깸에 넘어가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고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죠. 그래서 창세기 3장 이후에는 그런 죄된 인간의 적나라한 모습이 계속 기록되고 있습니다.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이제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첫째 아들이 가인이라고 했습니다. 가인은 얻었다라는 뜻으로서 아담과 하와의 기대감이 가득 담긴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인은 아담과 하와의 기대대로 살지 않았던 모양이죠. 그래서 둘째 아들을 낳았을 때 아벨이라고 했습니다. 허무하다, 먼지와 같다라는 이름을 지어주게 됩니다. 이 가인과 아벨, 첫 번째 최초의 형제인 가인과 아벨의 우애가 별로 좋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가인은 이기주의였고 또 자기중심적이었어요. 아마도 아담과 하와가 첫 번째 아들을 낳고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기뻐서 이 가인을 오냐 하면서 응석바지로 키우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어른들이 그런 말씀하시죠. 응석바지로 키운 아이치고 효자 없다라는 거죠. 부모가 다 해준 아이는 커서 그 부모에게 감사하기는커녕 도리어 불효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죠. 또 반대로 차남같이 이렇게 좀 내어침을 당하고 관심을 갖지 않았던 그런 아이들이 도리어 효를 발휘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종종 아주 흔하게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가인은 응석바지로 자기중심적으로 컸을 뿐만 아니라 자기 동생 아벨과 썩 형제가 좋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가인도 제사를 드리고 아벨도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가인은 곡식으로 제사를 드리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고 아벨은 제사는 받게 되죠. 이러한 제사를 받고 안 받고의 문제로 인해서 가인이 아주 분노가 극에 달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5절 말씀 보면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해서 안색이 변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마음의 상태는 숨길 수 없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포커페이스라고 하죠. 내 마음이 분노가 있어도 얼굴에는 웃고 있는 내 마음과 얼굴이 전혀 매치가 되지 않을 정도의 어떤 상황을 포커페이스라고 하는데 사실 포커페이스는 99.99%의 사람들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심리학자들이 인지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했다고 하죠. 아무리 포커페이스에 탁월한 사람도 미세한 표정과 몸짓이 있다는 거죠. 그 미세한 표정과 몸짓까지 완전히 바꿀 수 없다. 다른 말로 무슨 뜻입니까? 마음의 상태는 반드시 몸으로 표현되어진다는 거예요. 마음의 상태는 얼굴이든 몸짓이든 반드시 드러나게 됩니다. 가인도 그러했다는 겁니다. 마음에 분노가 가득 찼는데 그 분노가 얼굴로 드러났다는 거죠. 울그락불그락 되어져 있는 가인의 모습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그러므로 표정을 관리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마음을 관리한다는 거죠. 내 마음을 선하게 먹으면 얼굴이 선하게 바뀌고요. 내 마음이 악하면 사실 얼굴에 온갖 악함이 다 기운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찌 보면요, 관상이라는 것은 매우 성경적인 겁니다. 그 관상을 가지고 미래를 점치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순간 어느 정도 맞을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의 얼굴 속에 만약에 신경질이 있고 짜증이 있고 매우 우울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이 사람의 미래는 뻔히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로 계속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 그런 결과가 나온다고 하는 도식은 분명히 세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관상을 보고서 미래를 예언한다는 것은 지금의 마음의 상태가 계속 유지된다면 당신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라고 예측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바꾼다는 건 얼굴을 바꾸는 게 아니라 마음을 바꾸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키시지 겉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었을 때에 겉사람의 모습이 달라지게 되고 그 겉사람이 달라진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도 변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6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니? 라고 묻습니다. 즉 가인이 아벨을 죽이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찾아오셔서 가인으로 하여금 범죄하지 않도록 인도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또 7절 보면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가인에게 말씀하는 거죠. 가인아, 너 나쁜 생각 먹지 마. 가인아, 너 아벨에게 해코지할 생각하지 마. 네 마음을 좀 다스려. 좋은 생각 좀 해. 사전에 경고하시는 겁니다. 그 죄가 가인을 어떤 극한 행동으로 이끌어갈지를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 분노와 그 짜증이 그로 하여금 어떤 악행을 저지르게 될 것인지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인을 지금 다스려주는 거예요. 뭐요? 마음을 다스려주는 거예요. 나쁜 생각 먹지 마. 해코질 생각하지 마. 추워도 부정적인 생각 너 머릿속에 떠올리지도 마. 미리 경고를 주시는 거죠. 네가 죄를 다스릴 수 있다니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죄를 다스릴 수 있어. 루터가 말한 것처럼 새가 우리 머리 위를 지나가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그 새가 우리 머리에 둥지를 치는 것은 막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삶에 죄라고 하는 영향력 속에 우리가 노출된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 죄가 우리로 하여금 구체적인 범죄를 저지르게 하는 것은 우리의 영역에 속해져 있는 거죠. 우리가 충분히 다스릴 수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분이 범죄가 되지 않도록 일깨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읽게 되죠. 하나님은 방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켜보시는 것이 아니라 죄를 적극적으로 막으려 하시는 거예요. 죄가 일어난 다음에 죄에 대한 형벌만 내리시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죄가 일어나기 전에, 악행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를 막으시고 우리를 지키시려고 하는 굳은 의지를 갖고 계신 분, 우리의 삶에 적극 개입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이 말씀을 통해서 읽을 수 있어요. 여러분, 실패했던 사람, 실패 중에 있는 사람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잖아요. 내가 그때에는 아무도 나를 조언하지 않은 게 아니었어. 누군가가 나에게 조언을 했는데 그때 그 순간만큼은 아무 얘기도 안 들리더라. 그러죠, 여러분. 여러분, 조언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 끊임없이 나에게 조언해요. 설교도 조언의 한 예죠. 어떤 어르신의 말도 조언의 한 예죠. 근데 내가 눈이 갑자기 어두워지고 망하려고 하면 아무 얘기도 안 들려요. 크게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느 삶을 살아가면서 조언에 대해서 길을 자꾸 막으려고 하면은 이게 뭔지 아세요? 망조라는 거예요. 망조는 뭐라고요? 조언이 안 들리기 시작하면 그래요. 내가 이 사업이 잘 될까 안 될까? 아무 얘기도 안 들려. 오직 나한테만 얘기하고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사업 시작했을 때 망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지혜를 들려주십니다. 그 지혜를 직접적으로 천우나 이렇게 들려주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를 보내고 제사장을 보내서 천우나 하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 조언에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의 지혜가 나의 지혜가 될 수 있죠. 가인에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죄가 그에게 영향을 미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조언하시는 거예요. 너 왜 그래? 너 다스려. 너 이렇게 분내지 마. 라고 조언을 주시는데 가인이 어떻게 됐다고요? 귀가 막혀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데 그것을 무시해버린 것이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말죠. 근친살해라고 하는 폐악을 저지르고 마는 거예요. 우리 자유계 성도 여러분들, 들을 귀가 있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귀를 막지 마세요. 조언을 무시하지 마세요. 그래, 한번 들어보자. 당신 무슨 말 하는지 내가 한번 귀담아 들어보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사건은 벌어졌습니다. 이제 결국 걷잡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이제 그 후에 하나님의 반응이 어떤가 보겠습니다. 9절, 아벨을 죽인 다음에 하나님이 또 가인에게 나타나시죠.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벨을 죽인 걸 알아요? 몰라요?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거 알아요? 몰라요? 아시잖아요. 근데 참 하나님의 반응은 이놈 하고 바로 그 죄를 지적하지 않으시네요. 내 아우 어디 있느냐 그래요. 그러니까 야 가인이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라고 하면서 또 슬쩍 자기 마음을 범죄사를 숨기고 있죠. 그래서 10절에서 또 얘기하시죠.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한다 그랬어요. 아주 직접적인 언어를 쓰지 않으시죠. 네가 죽였잖아 이런 언어를 쓰지 않고요. 핏소리가 내게 호소해. 이 정도 됐으면 가인이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죽게 범죄했나이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러면 되는 거거든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회개를 유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형벌을 주시기 전에 뭘 먼저 주세요? 회개의 기회를 먼저 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형벌하지 아니하시고요. 하나님은 죄를 지은 자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회개해라. 회개해라.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죄를 모른 척 하겠다. 이 말씀 하시는 거거든요. 이 말씀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가인은 그 회개의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회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귀를 꽉 다물어요. 이 말씀을 끝까지 읽어보면 가인의 스토리에 회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한 번도 자기 입으로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 얘기 안 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면 다 해결되는 문제인데 내가 잘못했습니다 말을 안 합니다. 이게 죄예요, 여러분. 죄의 영향력은요, 아담에서 우리가 발견했듯이 책임을 회피해요. 또는 책임을 전가해요. 내 잘못은 없는 거예요. 다 하나님 잘못이고, 다 하와 잘못이고, 다 내 주변 사람의 잘못이지, 나에겐 잘못이 없어요. 상대방이 잘못했음을 지적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 건 하나도 없거든요.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면 그뿐이에요. 그래서 종종 얘기합니다. 참 세상을 의롭게 살고 떳떳하게 산 사람은 얘기합니다. 내가 잘못한 게 뭐 있냐고. 내가 무슨 잘못했는데 내가 잘못했다고 말해야 되냐고.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한 번도 잘못 안 한 적이 있어요. 배우자하고 같이 제 아내도 지금 벌써 20몇 년을 살고 있지만 가끔 부부싸움하다 보면 그래요. 내가 뭘 잘못했냐? 내가 그래요. 근데 내 아내가 그렇게 화를 낼 이유는 내가 뭔가 건드린 거잖아요. 나는 분노하지 않았을 뿐이지 분노의 귀책 사유가 나에게 있잖아요. 그때 항상 얘기하죠.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당신한테 왜 사과해야 되는데. 그러니 영원히 평행선을 긋는 거예요. 누구도 사과하지 않아요. 누구도 잘못이 있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여기서부터 해결책이 하나도 발생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 가인에게 이 말 한마디만 듣고 싶은 거죠. 하나님, 내가 그때 미쳤나 봐요. 그잖아요. 내가 그때 미쳤나 봐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이러면 하나님이 탁 차근차근 얘기해 줄 거예요. 그래, 내가 알겠다. 그게 죄야. 그게 무서운 거야. 그래서 내가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메시아를 너한테 보내려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다. 하면서 주님께서 대화하시면서 가인에게 분명히 길을 열어주셔요. 그 하나님은 어디서 알 수 있어요? 자기 아버지 아담을 통해서 배워야 되잖아요. 아버지 아담이 그런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아담을 정령 죽으리라는 그 메시지대로 죽이시지 않으시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후손을 통한 구원의 기회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뭘 잘못했어요? 하는 이 가인에 대해서 하나님의 처리 방법은 두 가지였어요. 형벌과 용서입니다. 형벌과 용서. 형벌과 용서는 매우 이 대립적인 개념처럼 보이지만 사실 용서는 형벌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죄는 반드시 벌이 따라와요? 안 따라와요? 사실 벌이 따라와요. 근데 용서라는 건 뭐냐면 죄에 비해서 약한 형벌이 용서예요.
하나님은 공의를 이루셔야 되거든요. 이 공의적 속성을 이루셔야 되는데 이 공의적 속성대로 주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물으시면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니 그랬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죽음이에요. 용서는 뭐예요? 그 죽음보다 약한 형벌을 주는 거잖아요. 아담이 죽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용서했어요. 어떤 식으로? 에덴에서 추방하는 형벌로. 그죠? 에덴에서 추방하는 형벌로. 죄를 그 형벌에 대해서 약한 형벌을 허락하시는 게 용서예요. 그걸 통해서 뭐가 이루어져요? 공의적 속성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용서했어 하는 무책임한 목사들 많아요. 엄청난 죄가를 저질러 놓고 횡령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자기를 용서했대. 성도들이 나를 용서했대. 그러나 그 횡령의 대가인 10년 징역은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사실은. 용서는 형벌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에요. 공의적 속성을 이루기 위해서는 형벌이 어쩔 수 없이 따라와야 되는데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의 속성을 발휘해서 용서를 통하여서 형벌의 강도를 감하여 주시는 거예요. 감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게 용서, 성경의 용서이죠. 그래서 가인이 13절에서 내 죄가 너무 중하나이다 라고 얘기하죠. 내 형벌이 너무 중하나이다. 그러자 15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리라 라고 하면서 또 하나님이 그 가인을 책임져 주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형벌을 받는 가인의 입장에서 뭐라 그래요? 억울합니다. 이거잖아요. 내가 아벨 죽인 게 그게 뭐가 대단한 일이라고 나를 갖다 이렇게 힘들게 만드세요. 그러다가 내가 다른 사람한테 죽임 당하면 어떡해요? 사람은 항상 그래요. 내가 받는 벌은 항상 지나치다. 이 생각 같잖아요. 내가 받는 고난은 내가 죽게 범죄한 것에 비해서 너무 지나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가인의 피해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알았어. 너를 죽이지 못하게 해줄게. 내가 표를 줄게. 그래서 너는 절대로 다른 사람의 복수의 대상이 되지 않게 해줄게. 라고 또 약속하시는 모습을 봐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에게 한번 또 한번 집중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에 대해서 관용과 용서를 베푸시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건 책임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를 지키시고 보존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용서가 작동되지 않으면 창조 세계는 어떻게 되죠? 끝장나죠.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류를 다 죽여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창조는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아름답다고 그렇게 스스로가 표현하셨던 그 창조는 이제 마귀의 의도대로 뭐가 되는 거예요? 지옥 같은 곳이 돼버리고 마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용서하시고 관용하시는 줄 아십니까? 자기의 세계를 지키기 위하심이에요. 내가 창조한 세계를 지키기 위함이에요. 내가 창조한 세계를 보존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용서를 작동시키고 있는 거예요. 관용을 작동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용서의 첫 번째 수혜자는 사실 하나님 자신이에요. 가인이 용서의 첫 번째 수혜자가 아니라 이 용서라는 이 제도가 시행됨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의 창조 세계를 지키고 자기가 말했던 이 세상은 심히 보시기에 아름답다라고 하는 자기 말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키게 되는 것이죠. 첫 번째 수혜자는 하나님 자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용서와 관용에는 하나님의 배짱도 있는 것입니다. 마귀야 발악해봐라. 죄야 역사해봐라. 내가 흔들리나 이거죠. 넌 지금 이 창조세계가 혼돈으로 갔으면 좋겠지. 이 창조세계가 무질서가 됐으면 좋겠지. 천만의 말씀이야. 네가 아무리 발악해도 난 이 창조세계에 대한 끈을 놓지 않을 거야 이거죠. 배짱이야. 네가 아무리 건드려봐. 내가 이 피조물 이 사람에 대한 애정을 내가 포기하나. 네가 아무리 발악을 해봐. 내가 이 후손을 통하여서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라고는 그 계획을 반드시 실현할 거야. 도리어 용서와 관용에는 주님의 배짱이 있는 거죠. 하나님 스스로에 대한 책임일 뿐만 아니라 배짱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의 용서를 통해서 용서에 대한 세 가지 정의를 생각해 봤어요. 용서는 뭔지 아십니까? 첫째, 너는 나를 망가뜨리지 못해. 이게 용서예요.
너는 나를 망가뜨리지 못해. 우리는 상처를 입힌 놈만 생각하고 살지 않습니까? 그 상처를 입힌 놈만 생각하면 내 마음이 찢어지면서 내가 얼마나 힘들어집니까? 내가 망가져요. 내가 힘들어져요. 내가 피해자인데 가해자는 발 뻗고 자버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발 뻗고 잔 그 가해자를 생각할 때마다 미치고 환장하는 거예요. 인생 전체가 어떻게 하면 그놈 망하는 꼴을 보나, 어떻게 하면 그놈 실패하는 꼴을 보나, 그렇게 살아가면서 생각이 막혀버리죠. 사업에 집중해야 될 머리가 그놈에게 집중합니다. 공부에 집중해야 될 머리가 그놈에게 나를 차버린, 나를 배신한 그녀에게만 집중합니다. 야, 나를 바람나? 시간을 다 빼앗기는 거죠.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 내가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 하나님이 왜 용서하십니까? 너는, 내가 용서를 통해서 선언하는 거예요. 너는 나를 망가뜨리지 못해. 이거예요. 내가 사랑한다, 그게 아니에요. 내가 널 사랑하기 때문에 용서한다, 그게 아니에요. 너는 나를 망가뜨리지 못해. 이걸 선언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무시함을 통해서, 그 사람을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음을 통해서 그에게 선언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망가뜨리고 싶었지. 너 이렇게 하면 내가 되게 아파할 줄 알았지. 네가 나를 차고서 다른 남자 만나면 내가 되게 힘들어할 줄 알았지. 웃기지 마, 이거예요. 너는 나를 망가뜨리지 못해. 선언하는 거죠. 그럼 이런 선언합시다. 용서는 뭐라고요? 너는 나를 망가뜨리지 못해. 하나님이 왜 가인을 용서해요? 죄야, 네가 이 창조 세계를 망가뜨리지 못해. 하나님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를 살리는 거예요. 나를 힘있게 만드는 거죠. 두 번째 용서는 뭡니까? 그것은 나를 무너뜨리지 못해. 우리가 상처받고 힘든 것은 사람에게도 상처받지만 사건을 통해서도 상처를 받지 않습니까? 내게 직접적으로 벌어지는 일이 아니지만 그 공동체의 분위기 속에서 상처를 받는 것이 있죠. 사건을 통해서 상처를 받기도 하죠. 그래서 그 사건에 매몰되다가 트라우마가 생기게 되고, 이런 세월호 같은 경우가 하나의 사건이잖아요. 그 사건 속에서 많은 상처를 입고 사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 사건이 나를 망가뜨리지 못한다는 거죠. 과거의 사건에 내가 위축되지 않겠다는 거예요. 과거의 사건에 내가 매몰되지 않겠다라는 거죠. 사건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사건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 그런 것들, 그것이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었어. 지난 과거의 점이었을 뿐이야 라고 얘기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결국 수혜자는 내가 되는 거죠. 내가 무너지지도 않고 내가 망가지지도 않으면서 내가 먼저 서는 거예요. 내가 먼저 서는 거예요. 주께서 왜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말씀하냐면 그 가해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용서라는 게 아니에요. 너를 위해서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너를. 그러면 용서하지 않는다는 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그 반대말이 내가 있죠. 용서하시는 이유는 책임 때문에 용서하신다 그랬죠. 용서하지 않는단 말은 무책임하다, 그런 뜻이에요. 사실은요. 그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에 대해서도 무책임한 것이고, 관계에 대해서도 무책임한 것이고, 자기의 공동체에서도 무책임한 것이요, 가족에게도 무책임한 거예요. 그 공동체를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공동체를 지킬 의지가 없다는 거잖아요. 책임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내가 이 공동체를 지키고 싶으면 용서하는 거거든요.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이 공동체 책임 안 지겠다, 이런 뜻과 똑같은 것이죠. 다른 말로 뭐예요? 애정이 없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얘기합니다. 그 가해자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하고 이 공동체가 와야 된 것인데 왜 그걸 내가 책임져야 되냐고. 그 공동체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런 말이 나오죠. 그래요. 내가 왜 책임져야 돼요? 책임질 필요 없죠.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분명하다면 책임을 지는 거예요. 어떻게 책임을 져요? 용서를 통해 책임을 지는 거예요. 이거 더 이상 붕괴되지 않게 하는 방법은 내가 그를 무시하고 그것을 무시해버려야 돼.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야 돼. 라고 하면 그 공동체가 지켜지고 그 관계가 지켜지게 되는 것이죠. 피해자가
절대로 문제를 해결할 가해자는 절대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문제는 누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피해자만 해결할 수 있어요. 그 공동체는 가해자가 지킬 수 없어요. 그 공동체는 피해자가 지키는 거예요. 피해자가 무시해버리고 아무것도 아니지 하고 넘어갈 때 여러분의 가정은 누가 지키는 줄 아십니까? 피해자가 지키는 거예요. 피해자가 내 아들 용서해버리는 거예요. 내 엄마 용서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정은 지켜져요. 근데 피해자가 책임 안 지겠다 하는 그 순간 자기가 그렇게 지키려고 했던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럼 따라하십시오. 그는 나를 망가뜨리지 못해. 그것은 나를 무너뜨리지 못해. 누가 하는 얘기예요? 피해자가 하는 얘기예요. 피해자가 그렇게 하면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용서는요, 다시 기회를 주는 겁니다. 다시 이제 기회를 주는 거죠. 사실 이 세 번째가 정말 힘든 겁니다. 객관적 대상으로 놓으면서 네가 나를 갖다가 넘어뜨릴 모양인데 하면서 신경 안 쓰고 무시하고 이건 참 할 수 있는 문제잖아요. 근데 이제 그 사람에게 다시 기회를 준다는 건 너무 힘들어요. 그 사람에 대한 인격적 용서, 이제 용서의 수혜자가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용서의 수혜자가 가해자로 돌아가게 하는 신적 용서의 단계가 남아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가인을 용서했습니다. 아담을 용서했습니다. 범죄한 모든 인류를 용서했습니다. 그 용서한 인류에게 무엇을 주었어요? 기회를 줬어요. 어떤 기회?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기회.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기회. 그것을 주었어요. 여러분, 전과범을 용서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그 전과범에게 내 회사에 직장 자리를 주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용서라고 하는 거죠. 너는 죄를 지었으니까 벌 받아. 그러고 나서 더 이상 그에게 어떤 직업도 주지 않아. 사회 구성으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아. 그럼 용서한 거 아니에요. 뭐만 있는 거예요? 공의의 집행만 있을 뿐인 거예요. 근데 그 사회가 건강하려면 공의의 집행과 더불어서 공의가 집행된 뒤에 그에게 뭘 줘야 돼요? 기회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 너 다시 일해. 너 다시 알바라도 해. 라고 하면서 직장 자리 하나 딱 주었을 때, 그 사회가 그 전과범을 기꺼이 사회 구성원으로 받아 주었을 때 그 사회에 사랑이 작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용서가 작동하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매주마다 저에게 설교할 기회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허물이 많잖아요. 허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매주 여러분 저한테 기회를 주셨어요. 이건 다른 말로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저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참 고마워요. 그렇잖아요. 용서 안 해주면 어떻게 여기 잡고서 끌어내려야죠. 네가 왜? 너 따위가 왜? 그런 말을 들어도 저는 할 말 없는 사람이에요. 매주마다 우리 자유교회는 이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용서가 시행되고 있는 영광된 교회인 걸 찬양합니다. 몰랐죠? 이런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 여러분이 그 기회를 주고 있고 나도 모르게 용서를 행하고 있다는 사실 몰랐죠? 여러분에겐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한 줄 믿습니다. 얼마나 대단해요. 얼마나 대단해요. 우리 자유교회 한 사람 한 사람들 누구나 다 허물 가지고 있고 어떤 이는 가해자가 될 수 있고 어떤 이는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가 발생하든 피해자가 발생하든 그 범죄 사실, 그 악행, 그 허물이 우리가 소중하게 일구었던 모든 것을 빼앗아가지 못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관용과 용서예요. 정당한 징계가 그 공동체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 허물보다 약한 징계 그리고 더 큰 용서와 관용이 그 공동체와 그 관계를 지켜나간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세 가지를 항상 세상을 향해 선포하세요. 나를 힘들게 했던 모든 것에 대해서 선포하세요. 너는 나를 망가뜨리지 못해. 그것은 나를 무너뜨리지 못해. 그리고 나는 너에게 다시 기회를 줄 거야. 이게 배짱이에요. 이게 창조 세계를 만드신 하나님의 배짱을 가신 주님의 자녀의 두둑한 신앙인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합시다. 나에게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이 창조세계를 지키시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책임져 주시면서 여기까지 오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많이 힘들지만 그런 것 때문에 내가 무너지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나에게 비수를 꽂았던 여러 가지 인물과 사건으로 인해 내 인생 망쳐지지 아니하도록 그냥 웃어 넘기고 무시할 수 있는 배포를 주님 허락해 주세요. 그리고 상처 입은 내가 나에게 주어진 모든 관계와 공동체를 책임지는 자임을 기억하면서 내가 이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내가 이 가족을 지키게 하시고 내가 이 사회를 지키는 하나님의 용서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